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성도의 성숙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공가를 나누실 텐데, 성도의 성숙한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드린다? 너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답이 나와 있네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검은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었습니다. 모기들이 밤을 맞아 서서히 활동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모기가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자 며느리 모기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진지상 보아 놓을까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 모기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순한 놈 만나면 저녁 먹을 것이고 모진 놈 만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오늘 오신 것 보니까 그동안 순한 사람 만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악한 것이 얼씬도 하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두운 저녁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붙잡힌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당연히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누명이 벗어지고 감옥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엿들어 보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서 견딜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은 바로 에베소 교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2013년 1월 14일 한 편의 영화가 사람들을 교도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혹한 교도소에서 웃음과 눈물을 선물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정신지체자였던 용구는 아동육의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용구는 감옥에서 늘 걱정을 해요.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냐? 바로 자신의 딸 유치원생 예승이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승이는 비록 유치원생이었지만 아빠 용구보다 훨씬 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챙겨줄 정도였는데 용구는 감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승이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죄수가 밖에 있는 물건을 돈을 받고 구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용구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 그러자 용구는 말합니다. 예승이요.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용구는 감옥에서 왜 예승이만 생각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감옥 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서 형기를 마치고 나갈 것인가, 이들하고 잘 적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오매불망 예승이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용구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신지체하지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빠이기에 자기 자신보다 감옥 바깥에 있는 예승이를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존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더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결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고 우겨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줄 몰랐고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정죄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편을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에 상관없이 직위에 상관없이 권위에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들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자기 의견과 다르면 핍박합니다. 게다가 어른도 몰라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은혜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잘난 척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분노하시고 사도 바울과 싸웠을 것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냐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와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숙하신 분이었기에 사도 바울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꼭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에게 필요했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약 우리가요 죄를 졌다면 그래? 너희들 버리고 내가 새로 창조하겠다. 이러셔도 됩니다. 굳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복종하라. 내가 최고의 신이 너희를 나를 경배하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해야 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을 때 너희들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기는커녕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 자신보다 너를 더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욕심꾸러기 인생이었고 내 인생이 얼마나 포악한 인생이었는지 그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나에게 마치라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죄인의 괴수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성숙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해졌기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리켰던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숙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도요 40에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요 힘도 좋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혈기왕성한 모세를 쓰지 않고 성숙해진 모세를 80에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즉각 국무총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 훈련되어 기다릴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성숙한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놀라운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자에게 어떠한 품성을 주실까요? 믿음을 주실까요? 소망을 주실까요? 사랑을 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하게 돼 있고요. 바꿔 말하면 사랑을 할 줄 알면 이미 그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미움뿐이었습니다.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니까 아니 사랑이 많아지니까 원망은커녕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돌을 맞아서요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다 생각을 하고는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그 마을 어귀에다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깨어났어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죽여? 나를 이곳에 버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툭툭 털고는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의 가야 될 길을 그는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숙한 자의 열매입니다. 성숙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더욱더 많아져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살게 되고, 분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살게 되고, 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살게 되고, 조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숙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너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고 어머니입니다. 베네수엘라 아세요? 만약에 베네수엘라까지 말도 안 통하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비행기도 처음 타봤는데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못 가는데요, 어머니는 갑니다.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은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시집가서 연락도 안 해요. 자기 살기에 바빠서 정신없이 삽니다. 편지 한 장 보내고 끝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 말도 안 통하는 그곳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 딸을 위해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사랑함에 있어서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 나이가 110살이에요. 성숙하고도 아주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받기만 하려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내 의견을 고집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모습입니까? 오늘은 당회주일입니다. 당회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의 이건밖에 못했어, 너 좀 잘해라, 비판하고 평가하는 회의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고 앞으로 성숙한 일꾼이 되어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데요, 성숙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나를 위한 일꾼, 나의 명예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꾼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자랑하기 위한 일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환경과 조건과 능력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마치 바울처럼 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일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당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한 일꾼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교인들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일하는 것이 싫고 그래서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일하는 희생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어린아이로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돼요. 마치 어머니처럼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이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백운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속회는 사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속회공과 교제가 성숙한 자의 기도라 그랬죠. 성도의 성숙한 기도인데요. 기도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속회는요, 입으로 사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나 정했는데, 과제가 뭐냐 하면 한번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죠. 주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려운 사람 한 분을 정하고 섬기기. 어려운 사람 한 분을 정하고 섬기기.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이번 주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속회는 우리 속회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고 모이는 거죠. 그런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돈이나 선물만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탄절에요, 고아원에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싫어하는 애들이 있대요.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와갖고요, 선물 주고 기념 촬영 찍고 그냥 간대요.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선물 주고 그걸로 사랑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오면 그냥 돈 주고, 야, 너 나가서 밥 사 먹어라, 이러신 분 있나요? 별로 없죠. 자녀가 오면 따뜻한 밥을 만들고 국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하잖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데 성숙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애들처럼 엄마 이거 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속회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랑이 많은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갔듯, 우리 교회도, 우리 속회가 성숙한 사랑을 행할 때 더욱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 백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속회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도 더욱 사랑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임도 사랑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속회 사랑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백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주님의 선물을
받으며 기뻐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받는 것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젠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이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젠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이 땅이 평화로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속회 모임을 통하여 우리들이 성숙한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것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재능과 물질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